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31절 말씀, 18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바른 성경 3판이기 때문에 1판, 2판과 단어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라고 하였다.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기록된 것과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여라 라고 했다. 31절까지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에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고, 마지막 31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여라 했습니다. 이 두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자랑하자, 십자가를 자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자의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 바른 성경 1, 2판에는 십자가의 도라 그랬죠? 예, 십자가의 도나 이 바른 성경 3판에 있는 십자가의 말씀은 같은 뜻입니다. 자, 기독교의 중심 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창시자들은 다 인간이에요. 자,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기독교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종교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기독교 외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한 것만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구속의 역사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 물어볼 수 있죠?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해봐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슨 논문을 쓸 때도 우리가 논지라는 것을 우리가 정합니다. 이 논지를 정하는 이유가 그 논지는 앞으로 내가 쓸 그 논문을 우리가 요약을 해야 되는데 그 요약을 해서 너가 쓸 그 논문을 한번 정리해봐라. 그래서 한 번에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논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을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해봐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구속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redemptive history.
바로 이것은 리뎀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절정,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인간의 지혜로만 생각하면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추어졌던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지, 인간이 연구하거나 인간이 뭐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참 어리석게 보여요. 저 사람들 참 이 날씨도 좋고 또 뭐 저기 뭐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특별히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 철저하게 주의 성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 믿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내고 또 생명을 살려내고 또 마귀와 죄의 권세를 이기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19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19절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펴겠다라고 하였다. 예,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 14절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백성을 기이하고 기이한 일들로 다시 놀라게 할 것이니 그들 중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질 것이며 명철한 자들의 명철이 사라질 것이다. 예,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들의 명철이 사라진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이루어오는 것은 결국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은 끝까지 남게 됩니다. 또 인간의 지혜와 이 명철로는 십자가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가장 위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철학입니다. 필라소피,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티올로지, 신학은 그 위에 있어요. 과학도 신학 밑에 있고 철학도 신학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훌륭한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티올로지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 하나님에 대한 연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20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은 그 당시 헬라인들을 말해요. 오늘 그 본문 22절 하반절에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또 여기 또 학자가 어디 있느냐 그랬는데 이 학자는 우리가 여기 그 헬라어로는 그람마투스라 그러는데 이 그람마투스는 서기관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변론가, 그것은 무슨 문제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라는 사람을 변론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지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유대인과 헬라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 헬라인들, 또 학자, 변론가, 이 유대인들의 뛰어난 자들인데 왜 이 용어들을 이렇게 번갈아 사용했냐면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는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적 개념과 유대적 개념을 이렇게 나타내는 단어를 번갈아 사용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 또는 학자, 변론가 이렇게 번갈아 이렇게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어찌하였든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지혜로는 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 어리석인 것이고 세상의 그 지혜를 가지고서는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 21절 읽어보십시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 사용하시는데 선포의 어리석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구역 성경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랬죠. 근데 이것이 선포의 어리석은 것이 적절한 번역입니다. 이 헬라어 케리그마라는 그 말이 프로클로메이션,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하는 것도 맞는데 이 전도는 다른 말로 하면 선포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이론적인 방법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해시키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전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신학을 공부하거나 무슨 전도 프로그램에 가서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선포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선포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어리석은 것이라 그랬냐면 이것은 인간이 볼 때, 불신자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에게,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이 선포, 전도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 같이 보이지만 전도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당당히 전도해야 돼요. 쭈뼛쭈뼛하면 안 돼요. 왜? 이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는 그때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은 다이나마이트라 그랬죠. 두나미스. 이것은 폭발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루에 3,000명이 믿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오늘날은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할 때는 선포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면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잘 구했어요. 이 표적은 뭐냐 하면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이한 현상을 표적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 38절. 그때에 몇몇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니 마가복음 8장 11절. 11절.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논쟁하기 시작하여 그분을 시험하려고 그분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였다. 요한복음 2장 18절. 18절. 그때의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이 일들을 행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는가 하므로. 예, 이 공간복음과 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유대인들이 종종 표적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려고 표적을 구한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기이한 현상을 봐야 되겠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또 한편 헬라인은 지혜를 찾았어요. 이 헬라인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또 이론적인 것을 아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이성적으로 이해해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그 당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 또 이성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좀 나를 좀 설득해봐라.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젊은 이들이 그런 걸 많이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표적을 보여서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이성적인, 이론적인 그런 것으로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선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믿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23절 읽어보십시오.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헬라인들과 견주어서 얘기해도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은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들과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무슨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사람을 설득해서 믿게 하려는 방법, 그건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가 되십시오. 먼저 가까운 자, 좀 더 멀리 있는 자, 어디에든지 우리가 때를 가리지 않고 때를 따라 할 때도 있고 때가 안 맞을 때도
그래서 우리 언제든지 on season, off season 그러죠. 디모데서에.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적을 배우거나 지혜로운 말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었고, 또 인간의 지혜를 요구하는 헬라인도 그 십자가의 구속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또한 어리석게 보인 것입니다. 자, 24절.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부르시는데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빈부, 그 다음에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 지혜를 찾거나 표적을 구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전도 집회 그런 모임에서 자꾸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지금 결정하라 그러고 자꾸만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 거기다 자꾸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믿을 수 있는 거지 여기 앞에 있는 설교자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설교자는 그저 선포하는 거예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것으로 사람이 믿게 되는 거지, 아무리 여기서 열변을 토하고 일어나라 그러고 앞으로 나오라 그래도 인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방법을 사용하냐 하면 그것은 알미니안주의 신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평생 그 방법밖에 쓸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온 인류의 그 자유의지, 아담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자유의지가 회복됐다고 믿는 것이 알미니안 그 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방법을 평생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만 인간의 자유의지에다가 호소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결정해라. 내일 없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자꾸 인간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호소를 해도 인간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자유의지가 없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인간은 자유의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없어요. 아담이 갖고 있던 선도 행할 수 있고 악도 행할 수 있던 그런 프리 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의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 인격적인 면으로 창조했다는 것인데 이 인격적인 면 안에 지식, 감정, 의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도 있고 의지도 있어요. 하지만 아담이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설교자들의 자유의지 하는 것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알미니안주의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하는 단어가 프리윌이에요.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그 신학, 그것을 잘못됐다고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칼빈주의를 믿는다는 목사가 자유의지 하는 것은 잘 알미니안주의 신학도 잘 모르고 칼빈주의 신학도 모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없어요. 그건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유의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한적 속죄가 많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지옥에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누가 지옥에 가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지 내 스스로 깨달아져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이고 한마디로 그리스도입니다.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죄인을 구원하여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한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구원을 받는 지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25절 읽어보십시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예,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무슨 어리석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볼 때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연약한 것, 무슨 하나님이 연약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연약한 거 아닌가?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지도 않고 하나님은 연약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지혜롭고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자, 십자가를 자랑하자의 둘째, 십자가를 자랑하자의 첫째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십자가를 자랑하자의 둘째는 약한 것들을 택하심. 26절을 읽어보십시오.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아라.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예,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육신으로 볼 때는 그 고린도 교회 그 구성원들을 쭉 살펴보니까 거기에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사도 바울을 볼 때. 자, 고린도 교회 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육신으로 볼 때 지혜 있는 자가 별로 없다. 능력 있는 자도 없다. 가문이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외적인 조건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상류 계급에 있는 사람을 부르시거나 무슨 공부 많이 한 사람 부르시거나 외모가 출중한 사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기쁘신이 아니라 기뻐하다 할 기쁘신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읽어보십시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왜 그런 가문 좋은 그 다음에 상류계급 뭐 그런 자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택하지 않고 왜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 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비천한 자들,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부끄러워해요. 세상에 나는 뭐 지식이 있다는 자들이 결국은 부끄럽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뭐 어디 세상의 상류계급도 아니고 우리가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들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외모가 남들보다 출중해서 그런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비천한 자고 어리석은 자고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가 그저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구속 그것을 믿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로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이 어리석고 참 그걸 미련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 말씀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들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택하신 거예요. 연약한 자를 택해서 이제는 십자가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십자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게 돼요. 내 가문을 자랑하게 되고 내 공부한 것을 자랑하게 되고 뭐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자랑하게 되지만 우리는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 여러분을 택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자랑할 것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비천한 자고 연약한 자고 하나님 앞에 아무 쓸모없는
지렁이와 구더기 같은 자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한 자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서 멸시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주저앉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강합니까? 이게 참 역설적인 말 아니에요? When I'm weak, I'm strong.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그랬어요. 왜? 나는 십자가만 자랑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뒤에 숨기만 하면, 십자가만 자랑하면, 나는 없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힘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남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할 말이 없는데 그저 십자가만 자랑했더니 말씀만 선포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가면 돼요. 믿음으로 말씀만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십자가를 자랑하자의 셋째는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기 바른 성경 1판, 2판에는 주님 안에서 그랬죠?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그래도 됩니다.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지혜 있는 자를 택하면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로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하고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래서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중생이에요, 중생.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우리가 어머니의 태에서 이 세상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오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죠. 그런데 모두 다 중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성령께서 말씀을 선포될 때에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중생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기 때문에 늘 마귀 역사만 하게 돼 있어요.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마귀의 조종을 받죠. 늘 마음속에 벌써 마귀가 역사해서 늘 혈기 부리고 늘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남에게 꼭 그 사람이 나타나면은 뭐가 좀 잘못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무익한 자였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화목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싸움꾼이 변화가 돼서 이제는 화평케 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 맨날 싸움만 하는, 아직도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싸움 분란만 일으킨 사람. 하지만 하나님은 화평이기 때문에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늘 화목하게 하는 자. 항상 마음속에 평강을 이루는 사. 그건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아까 우리 공각 공부 시간에 한 거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얘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그것이 아까 하나님 나라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안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교통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늘 거하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생활, 그것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내가 곧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법적으로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절대로 이건 분리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이제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던 사람이 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싸움꾼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피스메이커, 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던 사람이 이제는 싸움꾼으로 바뀌어요. 늘 혈기 부리고 큰 소리 내고 막 그 사람만 나타나는 사람들이 불안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자꾸만 이렇게 하면 불안하게 만드는 거.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혈기 부리는 사람은 변화돼야 됩니다. 왜 혈기를 부려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살아야 되는데 누가 누구 앞에서 혈기를 부려요?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항상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의뢰하고 부족한 줄 알고 그렇게 늘 우리가 나가야지 항상 우리가 이 마귀에게 지면 안 돼요. 이 마귀가 혈기 부리게 만드는 거고 마귀가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고 마귀가 남에게 손해를 주게 만드는 거고 이게 다 마귀 역사인데 거기에 지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마음에 벌써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기쁨의 나라 아닙니까? 그것을 떠나면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 마음이. 5절. 육체로 자기 힘을 삼으며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예,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거다 그랬어요. 마음에 늘 여호와를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나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받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늘 곤고하고 불안하고 늘 불만으로 가득 차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난 비방만 하고 원망만 하고 그게 얼마나 그게 저주의 생활입니까? 우리는 항상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의와 평강과 기쁨, 내 마음의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입에서는 늘 선한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혈기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자체가 벌써 그것은 마음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거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해도 만들어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인격을 만들어져 나가야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가지고 가는 건데 항상 우리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31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여라 라고 하였다. 자, 이 바른 성경 1판과 2판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그랬는데 우리 바른 성경 3판에는 주님을 자랑하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 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영어 성경 대부분에는 다 주님을 자랑하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Boast in the Lord. 그런데 킹 제임스하고 뉴 킹 제임스에는 주님 안에서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Glory in the Lord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이 아욱세오가 어떤 뜻이 있나 찾아보니까 이 아욱세오라는 이 단어가 자랑하다라는 뜻도 있고 영광을 돌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이 킹 제임스에는 번역처럼 주님 안에서 영광을 돌려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근데 또 이 바른 성경 3판에는 주님을 자랑하여라 그랬고 또 바른 성경 1판, 2판에는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 그래서 이 헬라어 n이라는 이 전치사가 또 어떤 뜻이 또 있나 찾아보니까 이 n이라는 전치사가 뭐뭐 안에서라는 뜻도 있고 뭐뭐에 대해서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여라도 되고 주님에 대해서 즉 주님을 자랑하여라 그렇게 뜻이 되기 때문에 아마 3판에서 주님을 자랑하여라 왜 이렇게 번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생활 이게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생활이에요. 또 주님을 자랑하는 생활 또 주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는 생활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영광을 돌리는 사람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왜? 십자가 부활을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상반절.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로서 이 생명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죽었던 자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이 악한 자들,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렁이와 구더기 같은 저희들을, 세상에 비천하고 멸시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허비했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의 것들로 자랑하던 마음 다 없애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우리가 다 연약했던 자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함으로 날마다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기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도하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